오늘은 우리 교회 105주년 교회 생일인데요. 김한달 어른은 북평의 명문가정의 맏아들이셨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족과 가정이 살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핍박이 심했어요. 당시 처가가 삼척 성내리에 있었는데 김한달 어른은 삼척으로 와서 처가에 머물면서 가족 속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음력 3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음력 3월은 4월이죠. 그래서 그때 음력 3월 3일을 환산해서 4월 19일을 양력으로 우리가 정하여 교회 창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꽃 피고 새우는 이때 교회 생일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5월에 한식 목조 3칸을 집을 구입하여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2대 고재범 전도사가 부임할 때까지 3년여를 김한달 어른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김한달 전도사님의 아드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을 또 하시게 되는데 그때 교회를 좀 더 큰 부지를 구입해서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죽소루 옆에 이전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거기서 1982년까지 있다가 이제 이곳이 그곳이 이제 길이 남에 따라서 이곳으로 새로운 부지로 우리가 정하여서 오게 된 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입니다. 생일이 되면 저는 우리 큰아이가 대학 다닐 때 가을에 어느 생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11월 하순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피자집에서 사람이 배달이 왔어요. 제 아내는 피자를 시킨 적이 없다면서 배달한 사람을 돌려보냈지요. 우리는 피자를 크게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밤에 시켜 먹은 적은 있어도 오후에 피자를 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시 피자 배달원이 배를 누른 겁니다. 아니 시키지 않았다는데 왜 그래요?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대답했겠죠. 여기가 204-3번지 맞죠? 여기 이 글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니 배달한 피자 옆에 그 글 쪽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이 글을 보고 아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해에 연세대학 추수감사절날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마침 그날 돌아와서 옷을 막 갈아입고 있다가 무슨 두런거리는 소리가 몇 차례 들리더니 갑자기 아내의 우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아도 장모님이 편찮으셨기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옷도 채 입지 못한 채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래?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아내가 계속 울면서 여보 이것 좀 봐요. 거기에는 큰딸 혜인이가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엄마 아빠께 감사드린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큰아이 생일을 지나면서 우리 부부는 외지에 나가 생일상도 못 받는 아이를 안쓰러워했습니다. 그 학교는 또 부자들만 많이 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는 나름대로 뒤를 받쳐준다고 하는데도 그 학교에서 제일 가난뱅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잘 돌보주지 못해서 늘 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오히려 자기 생일에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드린다는 쪽지와 함께 피자를 한 판 보낸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가슴속에 감격을 가지고 무조건 맞이는 딸이어야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섞어서 따끈한 피자를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생일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생각해 준다는 것이 그 뭐 별일도 아닌데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던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이에게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마음 쓰는 것이 말이죠. 보통 생일 그러면 뭐 사줄 거야?
생일 축하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해요. 내가 돈은 용돈은 넉넉히 없지만 모아가지고 피자를 보내니 잡수세요. 이게 말이죠. 작은 마음의 차이인데 얼마나 부모를 감동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인데 우리 교회를 누가 낳아주셨습니까? 물론 창립 멤버들의 고생과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때 산신, 지신, 해신을 섬기던 이 우상 더베기 삼척에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초기 교인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창립일에 우리가 생각할 일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낳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스스로 축하하는 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끼리만 신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며 좀 감사를 드려보실까요? 서로 좀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 만들어주시고,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교회 만들어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복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주를 위해 드릴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입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잘 되리라 믿지만 지금 이때는 큰 위기의 때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위기는 권력의 최정점 청와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비선을 통해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게다가 외부의 경제 여건도 악화돼서 미국과 중국 양강이 얼마나 눌러대고 견제를 하는지 해운을 비롯한 큰 회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만저만한 도전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몇 나라 소식을 들어보면 국가 공동체가 무너지니 개인 생활이 고통을 당합니다. 심각한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희생당하고 모든 경제 기반이 다 무너져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낮밤으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며 아이들은 전쟁터에서 죄 없이 희생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개인 생활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지요. 나라를 바로 세우되 어설픈 이상주의보다는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배고픈 민중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나 이념은 보잘것없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되어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생각해 봅니다. 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온 교인들이 다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세우는 일에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분의 삶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희생의 복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푸른 빛이 짙어가는 봄, 생명으로 가득 찬 천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활짝 핀 봄꽃과 꽃처럼 예쁜 싹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흘러가는 구름과 싱그러운 바람,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공사 현장의 생산과 건설의 소리,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다 무언가 썩어지고 버려지는 희생이 있습니다. 물의 희생이 있기에 뿌리가 힘을 얻고, 나무의 희생이 있기에 더운 날씨에 그늘이 있으며, 농부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기에 이 사회가 먹고 입고 쓰면서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역사는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썩음으로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누군가 작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때 교회는 부흥하며 세워지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며 희생이 클수록 위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번 105주년에 십자가 전시회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 십자가 전시회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 뿐더러 여러 사람들이 땀 흘리고 밤이 거의 깊어지도록까지 애를 쓴 결과 이런 아름다운 전시회가 이루어져서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십자가의 다양성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며 성도들이 기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청장년 회복을 위하여, 젊은이들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내용을 10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부터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공후사, 교회를 앞세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개인이 모이지만 하나된 큰 단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너무 내세우면 그 개인이 장애물이 되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자기가 뭔가 나타나고 성취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을 해서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권한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우리 시대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 되는 사회나 나라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도 개인 재산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번성한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 같은 나라들도 개인 재산과 자유 경쟁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경제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개인을 물론 소중히 여기지만 너무 개인을 내세우면 공동체가 서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전체를 중시할 때 공동체가 바로 섰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개인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으면 공동체의 위기가 옵니다. 여기서 저기서 자꾸 개인적인 자기 소리가 들려오면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느라고, 서로 자기 개인 조정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할 일을 향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그냥 존재하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개인주의나 자기 편을 중요하게 여기는 파벌주의는 신앙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와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 학교하고 성가대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 학교는 뭡니까?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예산도 거기 타게 되는데, 성가대는 예배를 중심으로 공예배를 주로 뭐든지 하게 되고, 이래서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가 묘하게 서로 안 맞고 충돌될 수가 있어요. 어느 젊은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이면서 또한 성가대로도 봉사했는데, 이분은요,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 어느 편이야? 성가대야 교회학교야? 또 성가대에서는 당신은 어느 편이야? 성가대면 성가대, 교회학교 선생님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말이죠, 얼마나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에 큰 지장을 받고
교회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과 갈등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우리 편만 내세우지 말고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화합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도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가 서로 아껴주는 친목 공동체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은 교회는 사명과 목적이 있는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친목하고 친밀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서로 친목하느라고 사명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할 일을 외면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친목만 끝까지 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명과 목적을 세워나가야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하게 지내는 계모임이나 친목단체와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느 아름다운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수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바다에 익숙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고가 몇 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동네 아름답다고 와서 놀다가 죽으면 이게 이런 불행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바다를 잘 아니까. 그래서 구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활동비도 냈어요. 사무실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그래서 구조대가 활발하게 운영됐습니다. 그 구조대는 많은 사람을 구조했고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구조대의 존재 이유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물에 빠진 사람 살려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조대가 민간 구조대가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지역 파출소와 소방대에서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파출소와 소방대 전문가들이 나서서 차츰 구조 활동을 감당하게 됐어요. 호루라기 불고 이제 막 전문가들이 뛰어다니니까 동네 구조대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동네 구조대는 점점 구조를 하지 않고 뭐가 됩니까? 그 구조대 장소도 있고 구조대 회비도 내고 하니까 점점 해난 구조대라는 이름의 친목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조를 하지 않는 친목단체 구조대,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 변화시키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니니 내니 밀고 당기는 일만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치유하는 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과 목적을 이루려면 다른 모임과는 달리 영적 지도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 때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따라주는 힘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문제예요. 격려하고 협조하며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만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탈권위주의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도 사라졌고 선생님의 권위도 사라졌고 정치 지도자의 권위도 이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연회에서 김기훈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돕는 사역자들인 부목사와 훈련받는 성직자들인 전도사를 자칫하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오래 믿은 평신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젊은 사역자들을 인정해드리고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부교역자로서의 거기에 위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존경을 해드리고 따라주어야 해요. 젊은 사람 우리 아들뻘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면 목회적 권위가 동시에 서게 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힘을 얻습니다. 사탄은 목회자의 권위와 지도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요즘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가 하면 목회자 가족을
칩니다. 그래서 힘을 잃게 하거나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듣습니다. 이럴 때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의 지도력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며 친목단체처럼 해서는 안 되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전쟁, 죄악과의 전쟁을 싸워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강력한 지도력이 교회를 통해서 행사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헌신과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려면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는 시간을 내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배와 모임 또는 사업, 여러 가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바쳐야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틈을 내어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삶의 질이 점점 높아져서 취미생활과 개인의 어떤 그런 즐거움, 자유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씁니다마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가다가 들르고 오다가 들르고 저녁에도 들르고 아무 때나 교회에 왔습니다. 방학 때는 교회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끓었어요. 저도 그런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들여질 때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자라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힘과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교회의 부름 앞에 시간 내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능력 있게 이 사회 속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물질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면서 황금 보기를 돌처럼 하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의 표현이요, 은혜의 도구입니다. 주님은 물질을 통하여 은혜를 보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게 하십니다. 물질이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연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넉넉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 개인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것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프랑스에서 수십 년 목회한 제 친구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환갑 나이가 되어서 불어를 쓰는 코트디부아르인가 거기에 아프리카 나라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본 목사가 선교 현장에 가니까 얼마나 필요하고 아쉬운 게 많은지 계속 카톡을 보내오고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물질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저의 친한 친구는 고려인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큰 물질이 필요해서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오문꿍 꿍 앓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위스콘신 연회에 갔을 때 지난해 우리 교회 방문해서 저 맹방 안준일 권사님 마당에서 만찬에도 참여했던 디에나라는 그 위스콘신 연회 평신도 대표인데, 그분이 캄보디아의 우물 파주는 일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간 거기에 헌금을 했더니 그게 크게 생각됐는지 막 전시장 입구까지 고맙다면서 따라오셨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봉사하겠다고 말로만 하면 뭘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물질, 사람,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나서면 얼마나 잘 돌아갈 텐데
다 쳐다보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멈춰져 있고, 사역자들이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쫓아다니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청소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시간과 물질로 기여하는 데 인색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모순이요 허구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를 힘있게 세우려면 나를 자꾸 내세우지 맙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도자를 헐고 뜯고 해서 지도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지도자에게 힘을 넣어주어 극대화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교회 부흥의 길은 뭐니 해도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못하죠. 없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시간이 바빠서 지금 내 직장 생활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 보고 시간 내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서 핑계한다면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진심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더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우리가 강해집니다. 교회가 약화되면 우리 심령이 시험에 빠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영성도 부흥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생일에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기특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